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니체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7개의 봉인에 관한 글 중 우리가 지금 제3부 제16장 그 다음에 이제 7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4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4부 나오죠. First and final part. 그래서 여기를 다루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체의 글은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텍스트라고요. 왜냐하면 독일어 번역문인데다가 이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시적 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나 그러한 맥락 이런 게 잘 주어지질 않습니다. 난해한 미스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체 자신이 그렇게 말한 바 있죠. 모두를 위한 책이지만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아무에게나 읽히기를 거부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읽게 되면 한꺼번에 어떤 그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뤄볼 항목은 7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역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f ever I spread silent skies above me and flew into my own sky with my own wings. 자, 여기서도 똑같이 첫 번째 if 상황 그리고 두 번째 if 상황 그렇죠?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안 나왔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영혼 회개에 대한 결심, 애정을 이야기하고 끝맺음합니다.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침묵의 하늘, 조용한 하늘, 침묵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어 세계에 대한 부정, 언어 세계에 대한 회의, 언어 세계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거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인데 침묵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내 위로 침묵의 하늘을 내가 만약 펼친다면 그리고 flew into my own sky 이렇게 내가 만든 내 자신의 하늘 속으로 내 자신의 하늘 속으로 날아간다면 그것도 내 자신의 하늘. 자, 이것은 이마누엘 칸트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세계에 대한 윤리적 세계에 대한 입법자라고 말한 바 있죠. 그래서 윤리적인 자기 입법, 그 입법자가 바로 자기 자신, 자율과 책임을 담당하는 그런 이성적 주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니체도 칸트의 그런 이론을 원용했다라기보다는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칸트 이전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여러분들 자신만의 인생 슬로건, 인생 윤리, 인생 철칙을 세우고 이것만은 꼭 지켜나가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들만의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 세계로 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날개로 다른 사람의 날개로는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가 균형을 이루어서 양날개가 펼쳐져야지만 사람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날개 좌익 우익이 건강하게 이렇게 펼쳐졌을 때만 생명체는 자기를 창조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을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노예 도덕에 물들지 않은 나만의 세계 창조가 가능하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주인 정신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If I playfully swam in deep expanses of light,
그 창공을 날아갈 때 거기는 빛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세계입니다. 지구,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이니까 태양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빛으로 이루어진 깊고도 광활한 세계, 그러니까 창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창공 속에서 내가 장난스럽게 짓궂게 헤엄을 친다면 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여기서 헤엄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행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창공을 비행하는 것을 이렇게 헤엄친다면 이라고,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뱃사람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고 깊은,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아무리 내려가도 역시 끝이 안 보이는 전후 좌우 상하로 열려있는 그러한 창공의 세계, 자, 이런 세계로 내가 짓궂게 장난스럽게 헤엄을 치면 그때 my freedom, 나의 자유를 상징하는 이 새가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하고 낙하하고 다시 상승하고 하는 그런 새의 지혜, 창공을 날아가는 이런 새가 지닌, 비행 기술을 지닌 새의 지혜가 만약에 나에게 닥쳐온다면, 이런 새의 지혜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이 새의 지혜, 자유를 상징하는 새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이것과 연관된 거는 그 갈매기 조나선이라고 그 리빙스턴 시걸의 작품이 있죠. 그 조나단이 생선 찌꺼기를 주워 먹으려고 그러한 그 인간들이 몰고 다니는 배 근처들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갈매기 떼의 그런 상습성에서 벗어나서 고고하게 비행을 추구하죠. 태양을 향하여. 처음에는 시속 뭐 80km, 90km, 100km, 200km, 300km, 400km. 나중에는 아주 초월적인 속도로 비행하는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만, 그걸 떠올리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새의 정신이, 새의 지혜가, 비행 기술을 터득한 새의 지혜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러나 그 새의 지혜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See, 자라스트라여, 보라, there is no up and no down. 하늘에는 위도 아래도 없다. 자, 위아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뭐 하늘에도 뭐 제1천, 제2천, 제3천 이런 식으로 하늘에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어떤 중세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뭐 12계급의 천사가 있고, 하늘에도 뭐 1천, 2천, 뭐 7번째 하늘이 있고, 이렇게 그 조작된 망상의 세계에서 깨어나라라고 새가 직접 비행하고 탐사해 본 새가 자라스트라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물론 생명체가 그 지구 대기권을 일정 수준 이상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문학적 상상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태양계, 은하, 우주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고,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계몽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계몽된 시야인 거죠. 그래서 무지몽매한 그러한 그 요한 묵시록 이런 것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자라스트라가 돌려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row yourself around, out, back, you light one. 자, 내 자신을 사방 주변으로 내 자신을 솟구치듯 던져보라. 바깥으로, 뒤로, you, 그대 가벼운 자요. 자, 그대 가벼운 자. 이제 그 낙차 정신을, 이 노예 상태를 떨궈버린 그러한 그런 위버맨 씨의 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sing, 노래하라. speak no more, 더 이상 언어로 짓거리지 말라. 더 이상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나 노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소리만 낼 수도 있고요. 라라라라라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래도 언어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여기에서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위에서 그 침묵의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침묵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e not all words made for the heavy? 그래서 지금 19세기 말 이 지상에서 사용하는 서유럽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은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은 다 무거운 것, 무거운 자들, 낙타 같은 노예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한가? 여기 not all 써가지고 부분부정 모든 언어가 다 무거운 자들을 위해 무거운 정신, 중력 정신, 무거움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을 위하여 만들어지진 아니하였는가? 라고 이렇게 이게 뭐 그러한 그 tag question 부가 의문문도 아니고 묘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가 무거운 것, 무거움의 특성을 지닌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 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모든 무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단어들이 그에 반대하는 가볍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아니한가? 라고 이렇게 간단한 질문문으로 표현해 놓았지만 사실상 부가 의문문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언어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언어 세계는 대부분이 그 19세기 말 특히 서유럽의 그 언어 세계는 대부분이 그런 그 기독교적인 노예 망상이나 뭐 아니면 저쪽에 이슬람교 아니면은 유대교 이런 유일신 사고방식에 의한 어떤 노예 망상이나 내세 찬양이나 죽음 찬양이나 그런 교주주의, 독트린, 도그마 등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갖다가 니체가 짜라스투라 입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가 종교 망상에 거의 완전히 예속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오염과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언어로 오염되기 이전의 소위 광의의 이성이라고 하는 광의의 이성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성, intellectual power, reasoning power 이것뿐만이 아니라 will power 그 다음에 어떤 emotion, 감정, 감성, sensibility 이러한 것까지 다 합치는 그러한 육체를 말하는 거죠. 니체가 말하는 광의의 이성은 육체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육체적 감성을 갖다가 보다 즐겁고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가락을 통해서 가락을 흥겹고 힘차게 노래 부르는 것 이게 이렇게 산문적인 언어로 진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언어의 오염과 부패를 갖다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연소시키고 퇴출시키고 절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래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감성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여기에서 그 언어 구조가 가져오는 그런 폐단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인데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게 노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술적인 언어의 한계 그러한 언어 표현들의 부작용 이러한 것.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긴 말 필요 없이 얼굴의 임프레션 인상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슬픈 얼굴, 기쁜 얼굴 아니면 미소, 염화 미소 이런 거 있죠. 이심전심. 그래서 문자로서는 성립시킬 수 없는 그러한 도의 경지, 불림 문자 이러한 것들, 선의 세계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 존재의 집이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없이는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없이는 사유도 불가능하고 존재도 불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러한 자라스트라의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전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라스트라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소리 어떤 뭐 구절구절이 이렇게 그 길게 늘어놓는 그러한 말은 필요 없다. 그래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대신 노래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환영하여 받아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영혼 회개에 대하여 그러한 애욕을 품지 않을 수 있으랴? 그리고 반지들 중에 그러한 애욕을 상징하는 결혼 반지, 즉 영혼 회개의 반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애정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거에 애정의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으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아이를 잉태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성을 나는 찾지 못했다. 단 내가 만날 여성이 내가 사랑하는 여성일 경우를 제외한다면, 여기 단서를 내려놔서 결국 나는 아직 사랑하는 여성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난 것은 이제 나는 내가 이제 각고면력 끝에 온갖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짜라투라가 드디어 나는 최후의 그런 관문인 영혼의 길, 너를 만났도다. 그 나는 당신 영혼의 길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의 길은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실험이라고요. 그래서 모 장소에서 갑자기 어떤 악마 또는 신 아니면 어떤 그런 가상의 괴물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돼도 좋으냐?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예스를 답할 것인가? 노를 답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기꺼이 예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터너티에 대하여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예스를 답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이터너티 앞에 예스라고 아무르 파티라고 외칠 수 있으려면 이거는 칸트가 내세웠던 정언명법, 어떤 categorical imperative category라고 하는 정언명법, 이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비겁하고 째째하고 그리고 흉물스럽게 살아간다면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그러한 비하감,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다운 자아와의 괴리감, 그 비겁함, 째째함, 치사함, 이것을 무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부정직함,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차라리 죽어서 사라지는 게 낫지 그렇게 살 바에는. 그래서 짜르투라는 이터너리 이걸 내세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율적으로 자기 결단하에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라투라는 이러한 이터너티와 자기는 결혼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터너티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가 자기의 결혼 상대 배우자임을 갖다가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For I love you, O eternally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스트라는 그러한 자신의 날개로 고요한 창공을 드높이 비상하는 그런 자라스트라의 모습을 갖다가 마치 새처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족쇄가 없는 자유로움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어는 평소에 수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한껏 이렇게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는 어떤 환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갖다가 형언하는 교량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겸연쩍은 상태에 대한 아름다운 해악, 익사를 갖다가 풀어냄으로써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언어의 세계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은 아직 그러한 중력정신, 무거움으로 짓누르는 그런 낙타의 영혼을 갖다가 온전히 이겨내지 못한 아직까지는 음울하고 아직까지는 무거운 그런 표현에 집착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언어의 구조물조차 벗어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쾌하며 자유로운 경지에 이른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언어 구조의 족쇄에 갇히는 대신, 그러니까 언어 구조에 갇혀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려는 자들, 좀 자유로운 자들, 이런 자들은 이러한 언어보다는 오히려 더 솔직하고 직접적인 감성 전달 형식으로서의 음악, 아니면은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적인 언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언어 형식은 아닌 거죠. 그리고 노래, 아니면 육체적인 몸짓으로서의 무용,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교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스트라는 인간의 삶을 억압해왔던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 이원론들, 종교적인 독트린들, 온갖 거짓 도그마들, 그런 망상들, 그러한 가치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척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세계를 점진적으로 해방시키려고 애써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내적 존재들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각자 자기의 개성, 자기의 빛깔, 자기의 향기를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모색함으로써 각자가 지닌 그런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복원시키려고 애써왔습니다. 이게 니체가 말하는 퍼스펙티비즘입니다. 관점주의라고 하는, 모두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이 드넓은 바다 같은 그런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항해를 해 나가려면 뱃사람으로서의 담력과 용기와 체력과 모험정신을 갖춰야만 합니다. 인생 항해는 아무리 험난하고 힘겨워도 우리가 그와 같은 용기와 모험정신과 체력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신나고 기쁘고 기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어찌 그와 같은 자라스트라가, 그리고 자라스트라를 따르는 그런 후예들이, 아니면 동료들이, 동지들이 영혼회귀의 반지를, 영혼회귀 괴물에 대해서 아무르파티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깨어난 계몽된 인간들이 선과 악, 천당과 지옥, 내세와 심판 따위의 망상과 말장난과 속임수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는다면, 즉 계몽된다면, 그런 앙샹레즘의 틀에서 벗어나고 중세기적인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설령 모든 것이 동일하게 무한히 영원히 회귀해서 반복된다 할지언정, 또한 그와 같은 영혼의 기가 한낱 사고 실험이나 아니면은 개연성이 낮은
몇몇 사람의 학설에 불과할지라도 어찌 그 영혼의 기 사유를 갖다가, 즉 기독교적인 망상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영혼의 기 사유를 갖다가 기꺼이 사랑하고 열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니체의 짜라스투라를 통한 답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4부, 제4권을 갖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르 파티.